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제목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30대 후반에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하려고 수년간 모은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는 듯 하더니 몇 달 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식당은 폐업이 되었고 친구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그를 깊은 우울의 늪속에 빠뜨렸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도 실수를 반복했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며 지켜봐야만 했지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마음도 다시 살리시나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 마음속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일할 자리를 마련했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재기의 발판이 되었고 삶의 기쁨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는 친구에게 받은 배신으로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가진 자의 그 12아들 가진 자식 부자였습니다. 그중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심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이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짓말을 믿고 깊은 슬픔의 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죽었다 믿는 아들을 위해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과 고통 너머에 회복과 기쁨의 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야곱의 슬픔과 절망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시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혹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의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애딴 곳에 저수지가 겨울이 되어 얼어붙듯이 우리의 감정도 차갑게 얼어붙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과 고통 너머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였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바로의 궁에 전해졌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요셉은 가나안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서로 민족이 다른 이들이죠. 하지만 애굽의 무서운 7년의 기근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의 형제 상봉을 바로와 신하들은 자신들이 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하죠. 오죽하면 그와 가족이 오는 것도 기뻐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즉각 바로는 요셉에게 너희 아비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자신의 일정을 매우 기뻐하며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죠. 그들은 이방인 가나안의 작은 종족 히브리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족이고 애굽은 큰 나라죠. 그런 큰 나라의 왕이 아주 작은 족장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의 최고의 좋은 곳으로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애굽 왕 바로 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미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려 하십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야곱과 그의 가족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젖었었지요. 그런 야곱의 슬픔과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당시 마음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여전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 준비하신 그 시각이었죠. 그때 야곱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죠. 야곱의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와 달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에게 주실 회복과 소망의 깊은 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시간과 전혀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의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바로의 이 말은 요셉과 그 가족에 대한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많은 수레의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23절입니다. 그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하나님은 형들과 요셉이 이룬 회개와 용서를 참으로 기뻐하시죠. 그러시기에 현재의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진 야곱에게 바로를 통해서 기쁨의 은혜와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야곱의 아들 같죠. 그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공개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야곱이라는 이방인을 대우하려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는 말뿐이 아닌 것이죠. 바로가 말하듯이 실제적인 어떤 공급과 주심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의 소유를 미련 없이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오라는 것이죠. 모든 의식주와 필요를 바로가 다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산 야곱에게 이 기근과 굶주림의 시기에 충분히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죠. 20년 넘도록 아버지 야곱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슬픔과 힘듦을 단번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금에 환영하는 사람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던 소식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낸 선물은 이제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이 끝난다는 기쁜 소식이었죠.
요셉의 형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수레, 양식, 선물, 안부를 보내며 아버지와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고 옷도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지요. 요셉의 형제와 사랑, 베냐민에 대한 큰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형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일로 서로 책임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를 들추며 서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이 서로 더는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길 바라십니다. 바로와 요셉이 보낸 수레가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말 기절초풍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이냐 전혀 믿지 않았어요. 26절 고아에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쁨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저 농담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방인인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의 슬픔과 절망은 이토록 컸었습니다. 언제 그가 믿음의 승리자 이스라엘이었는지 모르게 먹구름으로 뒤덮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와 그 선물들을 보고 겨우 믿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깊은 상실감 속에 있던 야곱의 절망은 이제 희망과 큰 소망으로 바뀝니다. 오랜 세월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산 겁니다. 그는 마음을 닫고 희망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요셉이 보낸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심령이 소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자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으로 고통하던 야곱에게 생각 못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다가왔습니다. 죽은 듯 했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망과 슬픔 속에 꺼져버린 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다시 믿음의 승리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에 요셉을 살려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단지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을 위해 기쁨을 준비해 주신 분심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말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기쁨과 다시 만난다는 즐거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남은 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이 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렸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실패자 야곱이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선물을 보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라고 하지요. 죽었던 그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절망의 죽음에서 벗어나 소망의 생명으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고 회복을 경험하지요. 지독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슬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힘든 인류를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애로울까 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내신 회복의 수레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회복과 기쁨의 소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슬픔의 가난과 절망의 장소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눈물과 슬픔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늘 슬픔과 괴로움,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오아시스나 청량음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삶의 소망을 돋게 하는 기쁨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절망까지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종종 억울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으니까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되돌려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팔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계획을 요셉과 그 가족을 위한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죄책감마저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하하 웃는 그런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웃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실 때 구체적인 도움과 자원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힘들고 슬픈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두운 먹구름으로 덮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사실을 압니다. 우리 삶의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과 절망의 먹구름 뒤에 계시는 늘 밝은 태양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 우리를 위한 희망과 기쁨의 수레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먹구름은 우리의 노력으로 걷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구름, 슬픔의 구름을 걷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시커멓게 끼어서 소망을 생각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소망과 기쁨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믿음을 떠나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삶에서 기쁨을 잃은 자에게 기쁨을 되돌려 주실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십니다. 혹 지금도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진 자녀들에게 기쁨의 빛이 되어주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요셉의 수레처럼 다가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식어버린 열정, 힘이 빠진 기도, 연약한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몰래 준비해 놓으신 기쁨의 수레를 만나 기쁨을 노래하는 복된 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기인지 뭔지 걸려가지고 캑캑거리고 참 힘듭니다. 근데 설교 시간 기침이 안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때때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힘든가? 나만 어려운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뭔가 잘 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온수 형 에서도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이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자신이 사랑한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결국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정말 철저하게 야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떠나고 오지 않은 시기부터 근 20년 그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긴 믿었겠지만 참 미약한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힘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들, 또한 정말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요셉을 구원자로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먹구름 뒤에, 고통의 시간 뒤에 밝은, 그것도 영원히 밝은 태양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기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따뜻한 태양이신 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